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리 2023년 이제 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월 달에 한 반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쓰신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인 내 눈에 세상은 새롭고 낯설었다. 온갖 신비로 가득했다. 새들은 왜 날까? 강물은 왜 아래로 흐를까? 태양은 한밤중에 어디로 숨고 다른 대낮에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어른이 된 나는 정신없이 살았다. 새들이나 강물, 태양이나 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했다. 이제 늙은 나는 다시 새들에게 눈길을 준다. 하늘로 치솟는 새들, 강물들에게 눈길을 준다. 숲속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는 강물, 태양의 온기를 한박 쬐다. 달빛에 온몸을 적신다.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우리 어린 시절 다들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재미났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꿈과 또 여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주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어느덧 눈가에는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이렇게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쓸 때 이게 올해가 몇 년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되돌아보면 또 이게 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권태로움을 느끼고 또 짜증이 납니다.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다 좀 그냥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새처럼 훨훨 날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상을 벗어난 탈선을 이렇게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달라지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모두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것은 뭐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는 이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피곤하고 또 지쳐 있었을 겁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몹시 아주 피곤하게 사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삶이 잠깐 한 번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타박타박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곤 했습니다. 우리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때로는 이렇게 길바 노상에서 노숙도 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몹시 따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멋진 휴가 한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피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끼니라도 거르게 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짜증도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모처럼 만에 여유를 즐기며 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때도 좀 있어야지. 좀 쉬기도 해야지. 쉬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같은 일만 계속하니 정말 좀 따분했는데 자, 가서 좀 푹 쉬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생각일 뿐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먼저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모처럼 느긋하게 좀 예수님과 함께 쉬려고 하는 기대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려야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무리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대목 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중요하고 또 귀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늘 하시던 일 다시 하십니다. 반복했던 일 또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칫 좀 짜증도 나실 수도 있고 실증도 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다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삶이 지루해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이런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늘 일상과 기적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적에 애워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지겨워 보이는 일상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숨을 쉬면서 편안히 말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말문이 닫힌 사람들, 숨을 쉬지 못해서 헐떡이며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넘쳐 있습니다. 어제도 갔었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가야 될 우리의 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지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식과 사람과 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적입니다. 늘 보는 사람, 그 사람 지겨우십니까? 그런데 보면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축복입니다. 물론 가장 그 가정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살면서 가족만큼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편히 내 한 몸 누일 곳이 있는 곳,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있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범한 일상에 또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감사하고 또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을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일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에게는 좀 따분하고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의 이 삶이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적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삶, 늘 가르치고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수님께도 늘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에서 놓여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얻은 사람도 있었고 방황을 멈추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늘 이렇게 반복되는 그저 그런 하루가 그들에게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환영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상과 기적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그린빌 가족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하는 일을 좀 처음 하는 일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을 가장 위대한 일처럼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늘 하는 지겨운 일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듯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예전에 쓰신 참 좋은 날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후에 깨끗한 기쁨,
이러한 일상의 기쁨들을 많이 만들며 살고 싶습니다. 주위 상황을 잘 살피는 큰 눈,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예민한 귀, 스스로를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맑은 마음, 남에게 이왕이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랑의 입을 지니도록 순간마다 노력하기로 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날마다 맛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